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내신 방편들을 배워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들에 부지런히 참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생생히 경험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은혜의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에 매이게 되고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미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주입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세례 받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주시는 분과 그 은혜의 수단과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그렇게 규명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을 의지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 않은 채 신비한 체험만을 그렇게 고집하지요. 로마 가톨릭이나 신비주의자들 모두 치우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 수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에 참여해야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인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위하여,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영혼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거듭나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영혼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후에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라야 되지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자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러한 사적인 욕망에 빠져서 불신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낭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빼들고 그 사단적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왜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일까? 평생 우리는 낭망할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그 죄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내신 그 수단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기도하며 주님이 내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읽기와 특별히 선포된 말씀 설교를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 안에 간직해야 돼요. 간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영혼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세례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로로 됐지요. 아담에게 속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건강하면, 부를 소유하면,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믿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죽었던 영혼은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세례는 역사적으로 구약의 할례를 원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7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의 할례 제도를 살펴보면 세례 속에 담긴 참된 의미와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까지예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종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증거로 그 몸에 표를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그 징표를 주신 것이지요. 나는 너와 너희 후손이 하나님이 되어 주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몸에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구분해 주지요. 이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지요. 몸에 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지. 그 증거를 몸에 지닌 거예요. 얼마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할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확인해 주는 표이지요. 그것이 하나의 표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죄가 잘려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되어져야 하지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식기는 자녀, 곧 후손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곳을 잘라내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제 할례 받는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이제 자식을 못 낳아 마치 죽은 자식을 못 낳는 죽은 몸을 가진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은 자기 자신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은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그들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그렇게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8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의 숫자 8은 새 출생, 새 창조를 가리키는 구원의 날짜로 사용되어집니다. 구약에서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선포하는 날, 또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날이 모두 8일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이지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없었다라면 7일은 영원한 안식일로 지켜졌을 거예요. 그러나 범죄 후 우리는 그 7일의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지요. 타락한 죄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이 바로 8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날, 그 안식 후 첫날, 그날이 8일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날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 거듭남,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출생 후 8일째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구약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좀 이야기가 달라진 것이지요. 예수님은 할례를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 의식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중심적인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남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제한된 의식이었지요. 그래서 이 할례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세례식으로, 세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 의식에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례를 우리가 진행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뭐죠? 물을 사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에만 세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물을 사용합니까? 구약 시대에 이 물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서 손발을 씻었습니다. 물로 씻는 행위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을 만들 때에 물로 씻는 행위가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물로서 상징함으로 그렇게 세례의식을 베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물은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 물은 구약에서 성령님을 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이 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로써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부음, 성령님께서 그 세례자에게 그렇게 충만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물로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자와 세례 주는 자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자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세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물 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으로 참된 신앙은 고백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할 길이 없어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물로서 세례는 받았으나 마음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세례의식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참된 성도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참된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래전 받은 세례식의 은혜로운 정서를 어떻게 오늘의 삶에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을 때에 나의 옛자도 죽었지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세례 때 받은 은혜로운 정서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성찬식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한 주만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좀 책을 구입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같이 읽고 좀 그 내용을 같이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좀 책이 비싸요. 2만 얼마인데요. 교회에서 50% 내고 또 50%는 본인이 내셔서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쭉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도 있으니까 해설도 보고 제가 해석하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남긴 좋은 그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저희들이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주의하고 또한 방종한 삶을 살아감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 이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방편에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